히스기야 왕 얘기부터 오늘은 좀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9년을 다스렸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열왕기서를 보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사울의 길이에요. 사울의 길.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두고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어놨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서 분향을 하니까 놋뱀 앞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그 분향단을 다 없애버렸어. 그것도 안 된다. 아무리 우리의 조상, 위대한 조상 모세가 그것을 만들어놨다고 해도 그것 앞에 향을 피우고 섬기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그 분향단을 없애버렸다고요. 분향단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 다음이 중요해. 그 전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라 그랬어요. 정직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이 여기는 우상을 전부 척결해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아시겠죠? 만사 형통의 길. 우리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 요셉에게서 배우는 형통함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보너스로 팁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이 마지막 끝 부분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는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향한 믿음이 더 큽니다. 그 의지함이 마음이 더 크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의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붙어 다니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세 가지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앞에 형통의 길을 개척했다 그 말이죠. 첫 번째가 증오와 분노심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앙과 싸워서 이겼다. 불신앙. 너무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다 꺼져버린 불꽃이야. 꺼져버린 불꽃.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돼버렸어요. 고국을 떠나 팔려왔죠. 노예가 되었죠. 거기서 뭔 소망을 갖겠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속에 나타나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너 이제 끝났다, 네 인생은 끝났다 하고 속삭이고 절망을 주고 더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만 말씀드렸죠. 저리 가거라, 떠나가거라, 나는 너하고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얻고 감사가 있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요셉은 증오심과 분노심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불신앙과 싸워서 이겼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이 요셉이 무엇을 물리쳤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놀라운 그 누구도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번성시키는 그런 텃밭이 되었을까요? 무엇과 싸워서 승리했기에? 예? 하여튼 뭐 답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겠죠. 따라서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겼다. 이걸 이긴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싸움에서 요셉은 승리를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예. 날마다 일어나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그렇게 고난 속에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형통함을 주므로 그 집 주인이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먹는 것 외에는 전부 요셉에게 맡겨서 그 집에 청지기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곤란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그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 따라감으로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축복의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이 고난은 장차 이것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고난이 커요, 아픔이 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사람은 그 고난이 100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고난 다음으로부터 넘어 우리 품 안에 안기는 축복은 3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숫자로 지금 요셉의 이 노예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끝난 인생이 되어버린 이 고통과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이겨낸 그 앞에 준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왕의 인장반지까지 빼어서 그에게 다 맡기고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광과 그가 견디고 감당했던 서름과 아픔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 옛날의 구약 성경에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지난번에도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네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큰 것을 믿읍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계신가요? 아픔 중에 계신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신가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잡다한 티끌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다 제거시키고 있는 단련의 때인 줄로 믿으시고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자, 손 이렇게 한번 다 내보세요. 우리 하울의 사람들. 금반지 있는 사람만 손 들어봐. 금반지 있는 사람 높이 들라고. 아유, 한 분, 두 분, 거기는 좀 든 거야, 안 든 거요? 이렇게 하네. 금반지 18K 말고 순금 99.9%, 정금.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손가락에 끼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요새는 뭐 여기까지 걸고 다니고, 어느 나라는 금이 쌓여가지고 여기도 걸어. 여기도 걸고, 또 뭐 우리나라도 뭐 발에다도 걸어. 발에다도 금이 문양가지고 해내가지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100돈을 걸고 1000돈을 걸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참 흠과 티가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축복, 그것이 우리 몸에 덮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이 고난과 이 아픔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짝거리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내 몸에 소유하게 될 것이니라. 이 믿음을 붙잡고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말씀의 등불만 붙잡고 통과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내 백성들아,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그렇게 하겠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어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소?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슴으로부터 평안함의 은혜를 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깥이 복잡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 할렐루야가 넘치면 내 밖의 모든 환경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주어지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있고 지금 현재 시련이 있어도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이 말은 진짜로 기뻐해라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이 불로 연단함과 같은 시련 다음에 나를 정금갚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지금 이 고난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슬퍼도 눈물 나도 괴로워도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허상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처한 괴로움보다도 더 아픈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 맛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많은 성도들, 사람들 중에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참으라 그 말이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오고 있다. 정금같이 빛나는 너의 삶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기간이 네가 생각할 때는 긴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고, 아니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죽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음을 믿을지어다. 그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니라. 정말인 줄로 믿으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요,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자 봐라,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그것이거든요. 죄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놓은 영원한 천성의 그 축복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피 흘려 목숨 바쳐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 않으신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지요. 참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 말이요. 그 이 정직이라는 말은요, 오늘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이 진실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90%를 담고 있어요. 90%를 약속을 지키고 뭐 이런 정직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의 정직성이 90%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도 때려붓고 치워버렸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시련을 참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이가 세 가지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 다음가는 권세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까닭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형통함의 길이 무엇이었냐? 세 가지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증오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 덫에 한번 걸려버리면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들을 억울하게 더 손해를 많이 보면서 괴로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 밖의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꼭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싸움 중에 귀한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크고 아무리 아파도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분명한 좋은 축복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싸워 이기셔서 그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형통함의 복을 누렸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더 우리가 말씀대로 바꿔나가고, 또 내년에 이런 굳은 결단 속에서 아름다운 출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